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합시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경배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며 그 영광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으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오면서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때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간증을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한숨과 불안,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드린 후에도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계획한 방법과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평안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시는 것이 우리들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애를 쓰지만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의 물결은 우리들을 더욱 뒤로 물러나게 하고 삼키려 달려옵니다. 세상과 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는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상적인 풍조라 하는 것들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반화되어 버린 문화와 규칙에 대해 올바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먼저 말씀의 기준을 견고히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는 회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실천이 있는 능력의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용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학문을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무릎에 기도로 엎드리는 목사님 되시고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치유되어 이전보다 더욱 힘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스페인과 몽골 그리고 튀니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열매들을 함께 바라보는 기쁨을 우리들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며 참 평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곳 마드리드에서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손잡고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보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로 사순절을 함께 보내주시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구약 성경 읽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하여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 주심으로 성경 통독을 꼭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줌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도 진행되오니 신청하시면 시간에 맞추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코로나 상황이 백신 보급을 인하여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 규칙 잘 따라주시고 불편하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힘써주시면서 기도하시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들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팔로마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임세바, 임부엘 남매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넉넉한 부스가 되니까 함께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도 함께 사용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주님의 사랑하시고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된 모습을 주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가정들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영원한 영혼 불러주시고 내 영혼 만나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그러시고 통합 비롯해 모든 의견들을 통하여 나라가 하나 되고 아파도 통합되어 주님 온전하고 된 모습으로 서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애하는 곳에서 성교사를 기록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시고 맺주시고 주시고 김영재 선교사님, 이윤호 선교사님, 이백선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내 사랑받을 가정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마다 채워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자로 섭니다. 이 귀한 예배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들 깨워 기도하여 주심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기도 가운데 흥황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역 모든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유니캅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영 선교사님 헛수원과학교 이래도 유치원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이백성 선교사님의 아랍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사역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첫볕들을 향하여 열심으로 충성으로 수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마다 경험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왜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했어? 왜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고 먹었어? 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죠. 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들은 잘 모르죠. 놀다 보니 뭐가 걸리거나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자를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꺼내어
쓰다가 아이들이 가끔 다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왜 물어보지 않고 사용하였냐며 칼을 만진 것을, 칼을 꺼낸 것을, 칼을 쓴 것에 대하여 혼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넷이나 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무언가를 먹을 때 경쟁처럼 막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요, 아이들마다 요구르트를 하루에 1개씩만 먹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먹을 때 자기도 꺼내 먹고 그러다 보니 가끔은 하루에 요구르트를 5개씩, 6개씩 먹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먹었던 아이들은 설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잔소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기로 했는데 더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왜 혼자 자꾸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먹어서 설사하냐고. 우리 설사하는 아이들의 밑을 닦아주면서 또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의사결정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서이지요. 선생님들도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고 나서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질문은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더 깊이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질문을 통하여 더 폭이 넓은 상황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학문은 늘 발전하여 왔고, 질문을 통하여 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늘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묻고 너의 자녀에 관하여 나한테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침없는 진군을 한 것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진군하고 승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 경우에 혹 자신들이 져서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고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기로 전략을 짠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저 멀리 먼 나라 사신이라 말하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멀리서 오랫동안 찾아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고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게 싣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4절로 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술 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들은요, 참 간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혹하여서 마음을 쉽게 내어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시각적인 것에 잘 속으면서 시각적으로 변장된 것에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 즉 외모로 사람을 보거나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쉽게 접근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파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살 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움직임도 적고 운동도 많이 못했더니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 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구글을 찾아보며 구글링을 통하여 이것저것 보고 유튜브 영상으로 좀 봤더니 그 다음 날로부터 유튜브에 살 빼는 것에 관한 동영상들이 막 뜨기 시작하고요. 무언가를 검색할 때 옆에는 살 빼는 것에 좋은 약, 살 빼는 것을 설명한 사이트, 그런 동영상들이 막 자꾸 추천되어서 주변에 맴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그게 찾아지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생각할 수밖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것들을 평가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빅데이터로 뽑아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게 하고 그걸 선택하게 하고 그걸 사게 하고 그걸 보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가 옳지 않고 죄에 관련된 것을, 그 어떤 무언가를 찾아도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죄악에 빠지도록 자꾸 우리를 잡아 끕니다. 대부분 눈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외모를 취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원망이 가득하여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너며 요단강 물이 딱 멈추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만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될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면서 발로 그 땅을 밟고 나서
나팔을 불고 힘차게 소리쳐 그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한 여러 실패를 했지만 결국 아이성을 매복과 유인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고 말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와 가나안의 6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다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적하여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때 아이성과 인접하고 있는 기브온의 거민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사는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나 화친을 맺자고 요구하였죠. 이에 여호수아는 아무리 봐도 가나안 족속 같고 그닥 멀리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이미 짠 전략과 전술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왔다고 거짓말로 말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 아모리 땅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달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멀리서 왔다는 증거로 곰팡이난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신발들, 헤어진 옷을 증거로 보여주고 제시한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의 사신들을 만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마음에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나니 이제 우리를 멀리서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맺으며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 자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만하는 마음이 들었던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양식을 보고는 멀리서 온 것이다 라고 속게 되고 확신하게 되며 그들과 화친하여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라는 언약을 맺고 모든 회중의 족장들과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어찌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과 약조한 일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여러 차례 물어보고 조치를 취해봤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한 족속의 대표들이 먼 곳에서 와서 우리와 화친하겠다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한마디만 기도하고 물었더라면 아마도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자만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어깨가 으쓱거리며 자만하면서 외모만을 보고 그저 눈앞에 주어진 이익만을 생각하고 경솔하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지요. 자만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벗어나기 힘든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성급하게 연애를 결정한 청년들 중에는 그 연애의 상대들이 좋지 않고 질 나쁜 사람들이라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후회하는 청년들 많이 보았고, 데이터 폭력으로 인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매체에서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급한 현실의 상황으로 만족하여 결혼하신 분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에 봉착하거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의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만하지 않게 되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는 대부분이 큰 문제 앞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궁지 가운데 몰렸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기다립니다.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에서는 기도하지만 지극히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 경험하였던 그 경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보다는 오히려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정적으로 발목 잡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가 영적 전쟁입니다. 별일 없다고 그저 시간이 평소처럼 흘러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되어 가다 보면 일이 잘 되어 가나 보다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여기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경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도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자만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사울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죽이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자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받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번민도 고통도 힘듦도 기쁨도 찬송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마음,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희로애락을 말하였던 그 표현의 모습들이 바로 시편에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전쟁의 순간, 그리고 함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주변의 반대 가운데 부딪혔을 때마다, 때때로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 쉬운 성경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아멘. 다윗은요 나라에 대한 모든 사안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신실한 다윗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며 통합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 갈 때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가 술술 풀리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잘 되었다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할까요? 기도하며 조심해야지요. 어떻게 조심할까요? 말씀 보며 주님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100번 잘하다가도 단 한 번, 단 한순간만 방심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들도 붕괴를 열어서 미움 충만, 욕심 충만, 죄악 충만하여 우리를 대적하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일이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칭찬을 받을수록, 인정할수록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넘어질까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모두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인생길을 걸어가다 만나는 문제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작은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어제도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되겠지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기도하지 않고 맺은 화친조약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결국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은 것이 속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걸렸던 시간은 불과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아무리 거짓으로 속이더라도요, 그것이 얼마 있지 않으면 들통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뉴스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유명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옛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행사하며 많은 친구들을, 그부들을, 선배 후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것,
그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드러나면서 스포츠 스타의 경우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팀과 국가대표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프로그램이 통편집되어서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때 그런 일들을 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도 별일 아니라고 덮어두었더라도 거짓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지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위법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화친 조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분열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인 듯 하지만, 옳은 일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일에는 반드시 인본주의가 드러나며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여 공동체 분열이 찾아옵니다. 교회 분열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분열이 찾아옵니다. 직장과 사업의 분열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요,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하였고 작정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는 회사에 교회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교회 사정을 다 아니까 안수 집사님이 먼저 나서서 교회 건축을 좀 더 저렴하게 싸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더 신경 써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안수 집사님께 이것을 맡겨서 더 저렴하게, 더 멋지게, 더 세세히 신경 써서 교회 건축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수 집사님이요, 교회 건축비를 받고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신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니 교회 건축은 멈추게 되었고요, 결국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어 건축비가 없어져 그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건축원금을 더 해야 하였고, 성전 건축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그 당시 임대하여 쓰고 있었던 교회 성전의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므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비난과 원망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분열에 빠져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기도하고 시작하였으나 안수 집사님에게 맡기게 된 것은 기도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믿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듯 원망이 일어나고 결국 분열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고 싸움이 있고 이혼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원망의 상황, 분열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 25절입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며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잘못 맹세하여 기본과 화친조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잘못이지만 그것을 지키며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혹시 속아서건 잘 몰랐던지 간에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쉽게 말을 바꾸고 이득에 따라 이익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하시며 꼭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열보다는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하며 물어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지요? 스스로 돌아보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스스로 지켜가고 있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약속을 지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라 소홀히 여겨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기도함으로 희생함으로 손해봄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가정의 분열을 막고 사업의 분열의 어려움을 막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탑승한 것을 찾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입각하여 결정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실수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 못하였어.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 잘못된 약속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래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연합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곳에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걸음이 가 그것들을 기도 없이 결정함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사 주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 기도하며 이를 결정하는 자, 사사로이 여겨 함부로 생각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하여 기도하지 못하여 결정하였거나 약속하였을지라도 손해봄을 감수하고 희생함을 감수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가정 공동체를 지키며 부부의 관계를 지키며 사업과 직장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며 설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넉넉함의 은혜와 풍성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선교지를 후원하며 선교지를 도우며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구제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생명 사역을 위하여 조금도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지켜 나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